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철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던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사랑의 권면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또 다른 세계의 신비함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새 출발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악한 마귀 권세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과거에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하숙생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놀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정답은 인생은 나그네 길. 성경도 인생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애굽 왕국에 가서 왕을 만납니다.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내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에도 보면은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고요. 시편의 기자들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도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가보면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희준 씨가 먼저 인생은 나그네라고 돌아간 게 아니고 성경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노래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나그네 길은 잠깐이라고 하는 짧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인생을 안개라는 말을 썼어요. 안개. 이 높은 산에서 이렇게 안개를 보신 분들은 그 안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거예요. 참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햇빛이 떠오르면 안개가 사라져버려서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2편에 보면은 인생을 연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연기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어린 시절 아침에 농사하기 전에 아버지가 깨워서 들판으로 소를 먹이러 나가죠. 그 소를 끌고 나가면 그 집에 있는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금방 사라져요. 왜 그러죠? 불때기를 그쳤다는 거죠. 밥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호흡이라고도 말하고요. 인생을 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뭐라고 말했죠?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철에 그 자라나서 풀이, 잎이 푸르고 꽃이 피는 듯 하는데 가을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벌써 바람에 지고 죽고 맙니다. 이처럼 짧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초로 인생이라. 초로 인생. 풀초자 이슬로자. 풀 끝에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지가 34년이 됐어요. 29살 어린 나이에 어린애기 둘 데리고서 왔는데 이젠 제가 손자를 본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34년의 세월이 물론 중간에 중국에 갔다 온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에 제가 섬기던 어른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이 많이 계셔요. 벌써 천국에 가셨어요. 참 인생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장로님도 오늘 이렇게 장로님 과거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초청을 하셨다 그래요. 과거에 장로님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연세 많은 어른들이 되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 차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셨겠어요. 그죠? 참 감사한 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예요. 그때는 우리 김덕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또박또박 잘 해주셨어요. 그 후에 우리 차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시면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왔던 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처럼 그런데 벌써 이제는 같이 늙어가요. 그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셨던 분들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그 당시에 제가 연세 많으셨던 분이나 저나이치 같이 늙어가는 이런 상황.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그네란 죽을 때 모든 것을 두고 가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한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있어요. 금년같이 풍년이 들었나 봐요. 그가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다 털어서 그 창고에다 가득히 채워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욕심 많은 세월을 살아가요.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10평짜리 살면 20평 살고 싶고 20평 살면 30평 살고 싶고 집 한 채 가지면 2채 가지고 싶고 그런데 떠날 때는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 들려주는 말씀에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한 면 소재지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늙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삼녹용 다려 먹어도 별 수 없는 떠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안타까워서 아들들에게 장롱 속에 있는 집 문서를 가져와라. 땅 문서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보따리 속에 파묻혀 있을 정도인데 그 속에 있는 땅 문서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그대로 끌어안고 한숨 푹 쉬고 눈물 흘리고서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해요. 한 가락지도 하나 못 가져가요. 왜요? 자식들이 다 빼요.
이 나그네라는 이유는 반드시 마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피는 날이 있든지, 그죠? 열매 맺는 날이 있어도 어느 날인가는 그 꽃 피고 열매 맺던 날이 지나가고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갖다가 사망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죽을 사 망할 망자를 쓴대요. 죽어서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소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 같은, 소망 없는 것 같은 얘기만 하십니까? 소망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가 되고, 꿈이 없는 자가 아니라 꿈이 있는 자가 되고, 평강이 없는 자가 아니라 평강이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 변해서 순례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 나그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순례자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왜 사는지, 누구와 같이 사는지를 알고, 그리고 갈 곳을 알고 그 갈 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요, 눈이 뜬 자라고 말하고요, 귀가 열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생각했어요. 어쩌다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난 태어났어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예.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 이 지역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의 태어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 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요. 세상의 눈 가지고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불행한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과 함께 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이 생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이 도우신 게 이 꼴이에요. 여러분 꼴이 어때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가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칠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불러워 주시며 이 세상 끝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조금 못 가진 것, 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조금 연약한 것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조금 가난한 것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내가 진실한 모습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내게 맡겨진 그 배역을 감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배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배역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것이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직분들, 신분들 다 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만큼 한다고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신령한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왜요? 여기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큰 책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큰 책 속에 주어진 약속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친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로 초청한 우리 가족들을 감사하시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감사하시고 이 천국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황해도 안악군에 김익두라는 망나니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땐 다 그랬어요. 16살이 되면 과거 보러 갔어요. 16살에 과거보를 보러 갔는데 그만 낙방을 했습니다.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17살에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업을 하는데 그 장사가 그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망했습니다. 이 망하고 나자 그때부터 술 마시고 노름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불량배가 되어서요. 이 안악군에 있는 이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누구나 그와 씨름하면 다 지는 거예요. 싸움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는 술 마시고 장날만 되면 바로 싸움하는 날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상하시장에 가는 많은 그 주민들이 늘 하는 그 선앙당을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었대요. 왜요? 오늘 김익두 만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가게마다 외상술 먹고 갚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선교사에 당시에는 우리 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여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전도지를 받아서 그는 받든 마탁 코에다 대고 어떻게 했을까요? 흥 하고서 코를 풀어서 코 묻은 종이를 가지고 그 선교사를 희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청년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그랬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말이 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대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세례받기까지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데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많이 읽을 수가 있었을까? 적어도 10번 이상은 안 읽었을까? 실제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매일과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술 친구가 찾아와서 술 마시자 그러면요. 뭐라 그랬느냐면 나 약 먹는 중이라서 술 먹을 수가 없어. 무슨 약? 신약, 구약.
그날을 과거에는 싸움 날이었지만 이 사람 그제부터는 이제 전도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만나면 나는 이제 옛날의 기믹두가 아니고요, 새 기믹두입니다. 그리고서는 외상값들을 다 갚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그 속에 불붙는 그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병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씨의 심령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힘있는 삶, 소망의 삶, 평강의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